이사야서 6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결론이 이랬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에 대한 워닝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디서 나오는가? 율법책, 그렇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관한 주제로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해피 마더스데이 했습니다만 어머니 날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날이죠.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로 지정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그것을 따라 하다가 1973년도에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5월 8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머니 날을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10계명 중에 하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뜻을 보시면 사전적인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시편 19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는 부모나 부모 세대를 공경하거나 리스펙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거나 세상의 어토리티를 공경하거나 법을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3절 말씀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혹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2절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뜻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거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어 성경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했지만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부모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보링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5살 때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10살쯤 되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5살쯤 되면은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30살 되면은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죠, 부모님이랑. 그런데 그 친구들이 쭉 자라서 50, 60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나눴을 텐데, 물어봤을 텐데. 근데 그것은 어느 세대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잘하실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이런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 중요한데 이것이 다 무엇인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죠. 요새는 이제 온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도 안 들어오세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많이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뭐 나이에 관계없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나왔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컨셉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부모님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우리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경외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 표현하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랑과 위로와 이런 것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어소리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머니 날 셀러브레이트하고 아버지 날은 아버지 날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부활절은 부활절 날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나머지 1년 내내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죠. 어머니 날 셀러브레이트 하는 건 맞습니다만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에 대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저희가 빚진 것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뭘 하도 아무리 효자 효녀가 되더라도 갚을 길이 없죠 사실. 그 사랑과 위안과 기쁨인데 구하원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두 가지 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소서 뭡니까? 말씀대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 보시면 물론 가이오라고 하는 요한의 동역자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하면. 말씀 묵상은 안 하는데 나는 단 순종하면서 산다.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런 렉처를 들으시면 다 아시는 것 같으시죠. 대학교부터 20살 때부터 75세, 80세까지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만 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유명한 설교를 듣고 마치 내가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 사라지죠. 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달려가야 될 부분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가 있는 가정과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집,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와 가정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결론인데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생명은 복이겠죠. 사망은 저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주신 말씀이 기회가 있는데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간다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이고 두 가지 길이 있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게 돼 있습니다. 선한 게 있으면 악이 있게 돼 있어요. 다 선하면 그걸 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빛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뜻이죠. 다 밝으면 어둠이란 컨셉이 없기 때문에 빛이란 컨셉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과 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반대되는 개념이 사망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저주도 생명과 복된 말씀처럼 파워가 있습니다.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한 번. 생명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십니까? 가장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 하시죠. 자식들에게.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이요. 미국에서는 사실 조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먹고 살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 조금만 하면 다 갑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생명을 허락받는 그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삶은 택했는데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뭐라고 나왔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청종하게 되겠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그를 의지하는 삶. 나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은요.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을 해보시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셔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